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교회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 창립 53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1968년 8월 21일 불무지 땅 낙골 지구의 난곡에 도시개발로 철거된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유지열 집사, 감리교 정회원 목사로 되어서 활동하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첫 예배를 드린 장소가 유지열 집사의 닭장을 개조하여서 홍영구 사모, 홍성만 성도, 박기호 장로, 안희수국 성도들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곳에 후퇴가 없고 실패가 없으며 오로지 전진과 부흥으로 힘차게 걷고 뛰어 53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최초 교회의 이름을 아십니까? 1884년 황해도 장현군 대구면 송천리 솔내에 세워진 소래교회입니다. 날이 좋은 날 백령도 섬에서 바라보면은 저 북녘 땅에 바다 건너편에 보이는 곳입니다. 본래는 초가집이었지만은 부흥되면서 후에 기와집으로 새로 짓게 되었습니다. 지금 총신대 캠퍼스에 가보면은 바로 이 기와집 교회가 복원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 교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은 이 교회는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 스스로가 세운 자생교회였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본래 평북 의주 출신으로 만주를 오가는 인삼장수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만주에 갔다가 열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코틀랜드 의료 선교사 헌터에게 치료를 받고 헌터 동료 선교사였던 존 맥킨타이어와 존 로스 선교사에게 전도를 받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1882년 그는 최초로 한국 번역 성서인 누가복음을 갖고 국경을 넘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는 감옥을 탈옥해서 그의 외가였던 황해도 소래에 와서 응거하며 전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친척 몇 사람과 동네 사람 몇몇이 초가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한국 최초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다 이듬해 20명이 모이고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그의 동생 서경조 한국 최초 목사 중에 한 분입니다. 그 후손 중에 한 분이 조선족 선교를 하며 세례를 받으면서 이 교회는 한국 교회의 모태가 되고 한국에 오는 선교사들이 모두 이곳에 와서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럽 최초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는 마케도냐 지방에 속해 있고 국가로는 그리스에 속해 있는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아시아 방향으로 터키를 향해서 가면서 전도를 할 때에 기도 중에 밤중에 마케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외침을 듣고 드로아 항구를 떠나서 마케도냐의 첫성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안식일에 사도 바울이 강가를 나갔다가 소아시아에서 온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전도를 하고 루디아의 집에서 그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녀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계속합니다.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이고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후 주 61년, 62년경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로마의 가이사 재판에 받기 위하여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성도를 통해서 선교 헌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와 함께 그가 전해 들은 소식을 근거로 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의 기대를 편지로 이제 답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옥중에서 기록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모범적인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빌립보 교회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창립 53주년을 맞이하여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에서 배우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인지 이 시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겸손으로 하나 되는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비교적 건강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성도들이 모여서 형성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성도 사이에 인간관계의 갈등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히 두 여자 성도 사이에 존재한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모두 여성 성도들입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는 누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성 성도들의 영향이 처음부터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여선교 회장 또는 총무 혹은 권사의 회장 또는 부회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 두 여인은 그 교회의 여성 성도로서 리더급에 속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권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성 리더의 개인 갈등이 교회의 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교회 공동체가 이 두 사람을 도와주어 문제가 해결되게 해야 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다른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 문제 해결의 중요 관점을 이 구절을 끝에 제공합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말은 이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을 함께 누릴 자들이라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내에서 인간관계의 갈등을 겪게 되는데 그 인간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 교회를 옮기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인간도 천국에 가면은 또 만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간 보기 싫어서 천국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을 때에 마음을 바꾸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사이좋게 지내는 연습을 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기질이 다르고 생각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됨의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그 방법을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에서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마음의 공통 분모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은 당신과 나 사이에 갈등이 있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계속 물음은 계속됩니다. 그러면 예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물음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만큼 높으신 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아니 그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이 자신을 낮추고 인간이 되어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도 자신을 낮추면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교만, 이것이 우리의 갈등의 정체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진실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인간적인 갈등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자신을 낮추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은 교회는 겸손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관계의 갈등을 넘어서서 빌립보 교회가 진실로 기뻐하는 교회가 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인간관계의 갈등을 경험하면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뭡니까? 기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쁨을 잃게 되면은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짜증스럽습니다. 불평과 불만만 커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쁨을 회복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이하에 기쁨을 회복하기 위한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용의 의미는 감정을 절제하고 이성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경우든 열받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무엇보다도 주께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시옵소서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나를 열받게 하는 이웃들에게 지금 여기서부터 관용을 베풀며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은 기도하면서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염려하는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기도하며 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께 맡기면은 염려하던 것들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염려를 이기는 길이요 기쁨을 잃지 않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다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면은 주님은 주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갈등의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기뻐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는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록 로마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쓰지만은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보고 싶었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림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 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복음으로 선교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선교 정신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4장 15절에 보면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경험한 빌립보 성도들이 기뻐하며 바울이 마케도냐 빌립보를 떠날 때 이 소중한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때 한 번으로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를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런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에 대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려 깊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면서도 이런 칭찬이 또 다른 선교 헌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되거나 그렇게 비춰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으로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이 기뻤던 의도는 단순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은 빌립보 성도들이 이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울 생각을 한 것을 분명한 신앙의 성숙으로 받아들였고 열매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기쁘고 대견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의 신앙 성숙의 가장 분명한 열매입니다. 부모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고 자란 우리의 자녀들의 성숙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깨닫고 부모 생각할 줄 알고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자녀에게 작은 선물을 받고 기뻐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대단한 선물이어서가 아니라 부모는 작은 선물에 대해서도 감격을 합니다. 부모님 생각할 줄 아는 그 성숙한 마음이 대견하고 기뻐서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랬고 하나님의 심정이 그러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내가 받는 복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선교에 헌신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의 일에 헌신 봉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선교를 강조하고 구제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친교 모임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축복만 간구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53년 전 장립교회에서 시작된 선교, 헌신, 충성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의 진지한 선교 헌신이 유럽 대륙을 복음화시켰고 그 위대한 유럽 문화의 기초를 만드는 것은 놀라운 미래를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신림교회도 더욱 발전하여 복음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배출해내고 더 나아가서는 땅끝까지 주님 사랑의 실천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림교회는 개척한 지 2년 만에 교인 68명이 됩니다. 1972년 6월 11일 제2성전 강선욱 권사 기념교회를 건축하여 이전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1975년 6월 8일 장년부 속회가 발족하며 교인 100명 출석을 했습니다. 1979년 3월 20일 이강구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1982년부터 교회 부지 266평을 사서 83년 7월부터 교회 건축을 시작하였으니 교회 학교 학생들 코 묻은 돈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의 10만원, 100만원, 500만원 등 금반지, 목걸이, 팔찌, 전세에서 사글세로 간 성도들도 있었고 날마다 공사 현장에 나와서 돌을 지고 시멘트 푸대를 나누며 식사를 대접하고 온 성도가 헌신적으로 기뻐하며 교회를 성전 건축했습니다. 그리하여 성전 규모가 대지 266평, 연건평 434평, 총 공사비 4억 2천만 원을 들여서 완공을 하였던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는 어려운 중에서도 이제 해외 선교사를 돕고 또 해외 교회들을 개척하고 또 농어촌 교회를 돕고 수재문 돕기, 고아원 방문, 중고등부 장학금 주기,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경찰서 유치인 방문, 불우 청소년 잔치, 경로당 잔치, 또 연탄 사드리기 등등등 여러 가지 주의 이름으로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어려운 삶 속에서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11조를 실천했고 구제를 실천했고 선교 헌금을 작정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 성장이 배가가 되었고 예배당 종소리가 마을을 깨우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랑스러운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의 전통과 선배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충성과 사랑을 계승 발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헌신을 더욱 배워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하나로 되는 교회,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 복음으로 선교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축복하시어서 53년의 역사를 가지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동안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사랑을 실천하고 선교를 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헌신하던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더욱더 축복하시어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가문을 축복하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어서 자자손손 여호와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시온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예루살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53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한 많은 성도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욱더 헌신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감동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감사의 감동이, 깨달음의 감동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겸손한 가운데 하나된 교회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